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봉독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 지능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뭐를 보면 됩니까? 지능의 척도가 뭘까요? IQ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뭘까요?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집사 안수를 받은 고등학교 선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미안하고 부담스럽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고 그저 굶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듯이 신앙생활도 무슨 특별한 것을 해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요. 내 공로 0%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은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자기는 자기 믿음 90%, 다시 말하면 자기 공로 한 90% 정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한 10% 정도, 그 덕택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증거를 대달라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을 증거로 대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요즘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축복은 심음으로, 그런 말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호와도 같아요. 우리 주변에 미션스쿨 출신의 불신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미션스쿨은 기존 성도들에게는 신앙 발전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억지로 시험 봐야죠,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출석했다고 체크 받아와야 되죠.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질 것 같으면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절에 믿음은 은혜로 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도 은혜로 얻고 믿음도 은혜로 얻은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떳떳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무의도식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삶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기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이것은 평범한 생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못해요. 잘못하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이 믿음이다인데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과연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영접이 믿음이에요.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을 한 뒤에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육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영접을 한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살게 돼요. 두 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밤늦게 학교를 하게 되면은 그 불빛 가득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느꼈어요. 주간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죠. 야간에는 학업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경야독 아닙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낮에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음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음날.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게 없다면 인간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이틀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숫자에는 밝아요. 굵직굵직한 역사연대가 잊어버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곳을 지금까지 지나온 그 전임지들을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건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치되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행복합니까?